오늘 주제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들을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소망이 충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주제를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이 다음 세대를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지도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가 많아지는 것도 원하시지만, 그러나 사사같이 또 다윗처럼 또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합해서 이 세대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의의 병기가 되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의 그 때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장로의 때가 지나면서 그 다음 세대가 망가지고 다른 세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바통이 여호수아를 거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바통이 끊겨버린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계주를 하다가 보면 이 바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통을 이어받아 결승전까지 먼저 들어온 그 팀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빨리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바통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다음 세대가 이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과 약속인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아무리 열심히 나름대로 인생에서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 손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과 언약을 붙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세웠지만 그 사사들도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고 또 부족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부족한 사사들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 사사시대는 망가진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적으로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저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와 같다라고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나니까 11절 이하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입니까? 다음 세대입니까? 아니, 우리 자신은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다음 세대지 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뭐 다음 세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과연 내가 다음 세대인지 다른 세대인지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한번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하는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기 말씀에 오게 되면 다음 세대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보았던 그 세대, 그게 바로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바로 우리 전에 있던 그 세대들을 통해서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은 저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 바통을 어느 일정한 기간까지는 너무나도 잘 이었습니다. 그래 창세기에 보면 4대 사건과 4대 족장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4대 족장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때 다음 세대가 어느 정도는 잘 이어졌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이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해서 이삭에까지 연결되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줄 때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줄 때는 언제고. 근데 그것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대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 이삭을 이제 드립니다. 칼을 높이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시고 순양을 준비를 하셨죠. 이때 이삭은 아브라함의 진짜를 보았을 것입니다. 아,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진짜구나. 그래서 이삭은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번제물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대들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자세로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이삭이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반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한번 볼까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바통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부도덕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또 제사를 멸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엘리가 어느 날 그를 불러 그를 책망하는데, 여러분, 적당하게 책망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엘리는 다음 세대를 포기하겠구나. 차라리 다리 몽댕이를 떡 부러뜨리더라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자녀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에 충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녀들이 그것을 싫어한다 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껴버린다면 그러면 다음 세대를 포기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믿음의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는 장면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는 절대로 인본주의를 쓰거나 또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를 하죠. 내가 우리 주인이 섬기는 주인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눈을 떠서 리브가를 만나고, 그리고 리브가가 돌아오는 중에 이삭은 들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이 믿음의 분위기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그 가문이 다음 세대를 이루어 나가는데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는 곳곳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일학교가 점점 소멸해 가고 있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3만 불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의 바통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어요. 저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요, 제가 가서 보니까 십자가를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곳곳에 그냥 절간이 즐비하고 구조적으로 거기는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죠. 그러나 그 기준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기에, 여러분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쉐마 교육인 것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그리고 들으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너희 자녀가 잘 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지금 현실 가운데 지금 사사시대에는 그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왕정시대를 거쳐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70년 포로 생활이 들어가면서 70년 포로 생활 속에 성소가 없다 보니까 이제 회당을 만들게 되고, 그 회당에서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335 모여서 랍비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쉐마 교육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쉐마 교육의 그 파워는 우리가 잘 알아요. 역사 속에서 이미 드러나 있어요. 쉐마 교육을 한 민족과 세마 교육을 하지 않은 민족의 그 차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유대인의 그 쉐마 교육이 얼마나 파워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 역사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수천 년 동안 땅을 잃었고 민족이 소멸되는 듯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쉐마 이스라엘, 쉐마 교육을 통하여 면면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내려왔고 결국은 이 시대를 지배하는 민족이 유대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쉐마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잘 이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신 것 이상으로 우리 가문을 축복하고 또 이 세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죠.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만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욕심장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물은, 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나무는 땅을 떠나서 살 수가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고 내 곁에서 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냐?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뜻을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세요? 마음이 즐거우십니까? 소망이 넘치십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중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해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돼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잠잘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리고 손목에도 새기고 이마에도 새기고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잘 된다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나는 너희 자녀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삶을 사랑한다. 나는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리고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 세대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이 말씀만 붙들고 가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부지런히 사십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히 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된 것이 뭐예요? 그들이 열심히 돈을 번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쉐마 교육을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대로 번성케 하시고 또 높여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시 복을 받고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에 거하게 되고 내가 짓지 않은 그 농사의 음식을 먹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가 돼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13절입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다른 세대가 되는 순간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보니까 이제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 가나안에 토속신이 있어요. 그게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이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고 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변에 있는 사람이 뭐 용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오늘날 무엇입니까? 이 아스타롯 신이 점점 발전이 돼가지고 오늘날 프리메이슨이 되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에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신세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금 이 나라를, 이 전 세계를, 지구를 이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목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유토피아를 만들자, 이거입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발전이 돼가지고 나중에 만몬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되면 만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만모나스라고 되어 있어요. 만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부, 재산, 재물, 소유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신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 풍요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문학가인 볼테르가 있습니다. 이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돈이라는 문제에 이르게 되면 모든 사람은 동일한 종교를 갖게 된다. 다시 한번요. 돈이라는 문제에 이르게 되면 모든 사람은 동일한 종교를 갖게 된다.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이든 기독교 신자이든 불교 신자이든 이슬람 교도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돈 앞에 딱 쓰게 되면 모든 사람은 다 생각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탐욕이 우상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지. 이 다른 세대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요. 다른 세대가 되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되는 것 같아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나중에는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는 고통 속에 들어가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원수가 들어오고 대적들이 들어오고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괴로움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 금방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이 물질 만능주의로 완전히 타락해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깨어 있으라. 마스크 속에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 마스크 속에 가려지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다 보여. 예.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눌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의 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 마음에도요. 어제 밤을 잠을 못 잤어요. 예?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두려움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 몇 되지 않지만 혹시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요. 갑자기 막 별 시나리오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SBS에서 서울 영광 어쩌고 저쩌고 명륜교회처럼 명륜교회는 이제 소문났잖아. 그죠? 그런 얘기가 머릿속에 쫙 파노라마 같이 이렇게, 이야, 폐쇄하고, 이제 뭐 하고. 그 생각이 그냥 싹 들어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어디 길을 가더라도 마스크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렇다고 마스크를 벗고 활개하라고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죠. 이따가도 여러분 식사하시고 그럼 손 닦고 그렇게 하세요. 지킬 것은 지키되 마음은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에 빼앗겨서 움츠러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카톡을 받았는데요. OK 운동 본부에서 소속된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올려놨어요. 야,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 우한에서요 크리스찬들이 일어났어요.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가장 많이 핍박을, 기독교의 핍박을, 십자가를 막 떼버리고 벽에 박혀있는 십자가도 막 다 떼버리고 막 이런 핍박, 그 다음에 교회에서 쫓아내고, 뭐 교회에다가 뭐예요? 그 트레일러 같은 거 막 집어넣고, 교회 십자가 양옆에 모택동하고 이렇게 사진을, 시진핑하고 사진 막 붙여놓고, 이런 핍박이 막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대적으로 일어난 데가 우한이거든요. 이게 그거하고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한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노란 옷을 입고 길거리 다니면서 이 마스크를 나눠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들에게 마스크가 온대요. 그래서 우한의 시민들을 보호하자, 우한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자, 그러면서 마스크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그걸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한 폐렴,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중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요, 그 주민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인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오케이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스크 쓰고 하면 되잖아. 쓰고 하면 되잖아. 그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보여집니다.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순간의 결정이에요. 순간의 결정.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숨어들었어요. 근데 여인들을 보세요. 오히려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여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나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더 섬기고 또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나라의 이 모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다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신 이유가 있죠. 왜 그렇게 징계했을까? 그걸 제가 사사기 전체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유는 뭐냐? 제사가 없다. 사사기 시대는 제사가 없어요. 제사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쉐마 교육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반기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동성애차별금지법과 묶어서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 딱 옥죄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시스템이 붕괴되시게. 그렇지 않아도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아니 오늘 방송에 보니까 어떤 분이 아니 공언을 했더구만. 당분간 교회 안 간다. 당분간 난 교회 안 간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물론 좋은 의도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전략이냐?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예배가 없지는 않아요. 예배가 있었어요. 사사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상한 예배가 있어요. 이상한 예배.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미가가 어느 날 어머니의 그 은을 훔칩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것을 미가가 훔쳤는지 모르고 막 저주를 폈어요. 고대는 부모님이 저주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은을 어머니한테 돌려드립니다. 그러니 미가를 칭찬하고 그 일부를 녹여서 은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떠돌이 레위인을 붙들고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고용된 제사장이죠. 그리고 그 집에서 월급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은신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은신상이 단지파로 가서 단지파의 우상이 되고 말죠. 또 이상한 예배가, 어처구니 없는 예배가 하나 소개되고 있어요. 그것은 입다 사사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암몬하고 전쟁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 암몬과 전쟁 속에 사사가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승전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 집에서 문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건 몰렉신이에요. 몰렉신. 그러니까 몰렉신과 여호와의 신이 짬뽕이 된 거예요.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고 방법은 제사, 예배드리는 방법은 몰렉의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집에 갈 때 승전가를 가지고 올 거 아니야. 이미 소문이 날 거 아니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나라가 이겼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달려 나오겠어요? 가족이 달려 나올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딸이
나오게 되고 그 딸을 제물로 드렸어요. 이상한 소원, 이상한 제사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들은 종교의 모양은 있으나, 종교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제사를 안 받겠다. 망가진 예배, 흐트러진 예배, 약속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그걸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익상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사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사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사사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마귀의 최고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옛날에는요, 신앙생활 자체를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모이네. 그래서 마귀는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 너희들 모여라. 예배도 드리고 종교 행사도 해라.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해라. 너희가 왕이 되도록 해라.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사역을 해도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셨는데, 잠언 20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죠. 자기의 인자함이 있지요. 그것을 자랑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는 자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곧 우리 교회에 오시는 우리 황경애 사모님이신데요. 저는 이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됐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잘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이분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다음 세대를 염두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분이 최사실 목사님을 만나고 임신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연한 기회에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세 자녀를 낳기 전에 계속해서 금식을 해요. 3일씩 금식하고 자녀를 낳고, 금식하고 자녀를 낳고, 금식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모태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그 10달 동안 아이 배에다 손을 얹고 잠언을 읽어주고 찬양을 들려주고, 그리고 태어난 그 갓난아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같이 축복 기도를 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걸어서 밖에 뛰어놀 때도 밖에 나가기 전에 항상 붙들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식사는 못하더라도, 식사는 거르더라도 큐티는 거르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잘 되어지더라. 여러분, 이 세 자녀가 미국에서 받은 장학금이 우리 돈으로 27억이에요. 27억. 여기는 여러분은 한 100억씩 받으시죠, 그죠? 4년제 장학생으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보스턴 하버드를 나왔는데. 그런데 27억을 받았어요. 이분 말은 이거예요. 10달 동안 고생하면 10년이 편하다. 10년 동안 고생하지 않으려면 10달 동안 수고해라. 그 말이에요.
이분은 자녀들에게 늘 하신 이 말씀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이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또 잠언 1장 7절 말씀을 강조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막내딸이 있는데 이 막내딸이 우리로 말하면 고3입니다. 고3. 거기는 11학년이 고3인가 봐요. 그럼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대학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이 막내딸이 남미로 6개월 동안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이 딸에게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냐면 전교생 3,200명 중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개교일에 최고의 점수로 졸업하는 영예를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의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기도 힘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매 순간속 힘들어서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막 쓰러지고 정말 죽고 싶을 순간순간마다 항상 어머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저희 어머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했을 때 이 세상에 어미만큼의 자식을 위해서 애자에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만약에 네가 그 자식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면 누가 그 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니? 할머니나 뭐 할아버지나 뭐 다른 사람은 엄마만큼 간절히 기도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네가 엄마로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라.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니? 너도 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의 어미가 되라. 그리고 눈물의 어미가 되어라. 희생의 어미가 되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느님 앞에 1000가지의 감사 기도를 찾아 기도를 하는 거 매일 아침. 눈 뜬 거 감사하고 공기 주신 거 감사하고 숨 쉬는 거 감사하고 그냥 집주제가 모든 거 눈을 뜨면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아들도 없는데 아들도 있지. 딸도 없는데 딸도 있지. 그러니까 무조건 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유언이었던 거죠.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 믿음으로 살고 다음 세대를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다음 세대로 길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니 다음 세대가 아니면 재앙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하나님 어린 심령들을 하나님 다음 세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